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황선욱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황선욱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토요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신 우리 찬양팀과 또 임마누엘 베들레헴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마무리를 짓는 이날 제가 하마터면 혼자 올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교회 올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함께 오셨는데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 어디 계시죠? 우리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설교하지만 분당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새벽,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새벽이 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온종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언제 이렇게 시원해질까 우리 되게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이런 날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또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능력을 잃어버리신 적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라며 배운 좋은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주셨으니 이 계절은 열매 맺는 계절이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계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열매가 맺어져 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열매는 가을에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을에 많은 열매가 맺히지만 겨울에 먹는 우리 열매도 있고 봄에 먹는 열매도 있고 요즘에는 하우스가 잘 돼 있어서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명절 연휴 때 선배 목사님께서 세상에 밥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경기도에 살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늦을까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일찍 왔는지 몰라요. 교회 도착하니까 5시 15분이더라고요. 아무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올 때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찍 왔는데 이제 운전을 또 1시간 가까이 하고 오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게 됐어요. 손을 닦는데 뭐 일상적으로 하는 대로 손을 뭐 세면대 안에 닦고 털고 이제 휴지를 뽑아갖고 세면대 안에서 이렇게 손을 닦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왜 뒤통수가 따갑거나 옆통수가 따가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따가운 쪽으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세 지긋하신 한 어르신께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손은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고개는 저를 돌려 쳐다보시고 눈은 저를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쳐다보시나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대뜸 저를 보시고 청년 참 예쁘다. 아니 제가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또 청년 예쁘다니까 청년과 예쁘다는 말에 제가 꽂혔어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얼마나 예쁜지 왜 자꾸 예쁘다고 그러시지?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손을 닦고 물기를 털 때 세면대 바깥에 바닥에다가 물기를 막 털어가지고 청소하기가 너무 힘든데 저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세면대 안에서 손을 털고 휴지를 뽑아 세면대 안에서 손을 닦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외모를 보고 예쁘다고 하신 게 아니라 제가 하는 행동이 예뻤던 것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잠깐의 시간 동안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말과 행동이 예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요 너무 예쁘세요. 아주 그냥 눈이 부셔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쁘다,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예뻐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말, 예쁜 말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예뻐지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그런 예쁜 말,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쁜 삶, 좋은 삶, 감사하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될 사람, 내가 예쁜 말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누구보다 먼저 예쁜 말, 좋은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 인생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감사는요, 기쁨은요, 아름다움은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근데 마음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삶,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기쁠 때는 기뻐해요. 그런데 슬플 때는 또 한없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내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사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청년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 평생 동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쁠 때도 기뻐하고 슬플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목사님 청년 얘기한다. 나는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33살 미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보다 나이를 더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청년의 말이 나오고, 말도 감사의 말이 나오고, 말도 힘있게 기쁨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9편 말씀 누가 쓴 시인가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쓴 시네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9편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이 다 좋을 때는요, 대충 봐도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9편 우리가 1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시편 9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고소 고발당한 상태였어요. 대적들이 그를 공격해 오는 중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돌아보아도 이 깊어져가는 가을, 남들은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열매 맺혀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럴 때는 전심으로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심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어떻게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오늘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인생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쌓이고 경험이 되어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주의 퍼스라는 곳에 집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항상 집회를 가면 주중에 저희는 다녀오기 때문에 집회날 아침에 도착해서 저녁에 집회 이렇게 시작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가서 그래도 호주고 퍼스니까 한번 좀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마음에 가득한 소원을 품고 떠났지 뭡니까? 떠났는데 이제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퍼스는
호주의 서쪽 끝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좀 늦어졌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제 비행기를 제 도움이 없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주셨느냐? 동쪽 끝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호주가요, 여러분, 섬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동쪽 끝과 서쪽 끝이요, 비행기로 4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어쩌다가 하루 한번 반나절 조금 더 쉬고 집회하려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니 서쪽 끝이 아니라 동쪽 끝이라니요.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브리즈번에 내려서 4시간을 또 비행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8시간 반이 더 걸려서 그곳을 간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비행기 안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렸어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이제 뭐 옆에 외국 사람이 있는데 외국 사람하고는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전후 좌우를 쳐다봐도 다 외국 사람이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다가 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너 브리즈번은 못 가봤지? 제가 사실은 펄스는 가봤고 그 브리즈번 근처에는 멜번, 뭐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이런 데는 집회를 하러 이제 몇 번씩 갔던 곳인데 브리즈번은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브리즈번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선배님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셔야죠 했는데, 제가 야, 펄스하고 브리즈번이 어딘데 내가 거길 가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꼭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브리즈번으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니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그 브리즈번 공항에 기다리는 동안 저는 늘 기다리면은 서점에 가거든요. 혹 누구한테 배워서 공항에서 조금 짬이 나면 서점을 꼭 가게 돼요. 그 이형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Let them theory예요. Let them. 영어에 Let them talk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말하게 내버려 둬, 신경 쓰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Let them theory라니까 그냥 내버려 둬 이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왜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까? 저는 왜 감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졌고 그 상황이 저를 마음대로 이끌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브리즈번 한 번도 못 가봤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의지에, 그 평판의 의지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예쁜 사람이야 하면 기분이가 좋아져요. 그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왜 저런지 모르겠어 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적어놓으신 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내버려 두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따위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음교회, 또 함께 오신 여의도 수목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리고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 은혜에 가득한 강단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 수목음 분당교회로 이 여의도 수목음교회에서 시집 보내주셨는데, 우리 여의도 수목음교회 친정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처럼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 깊어져 가는 가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예배드린 성도님들,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감사절이 다가오는 이 기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